우리 큐티가 지난 시간 우리 큐티를 6일날 이제 한 5일 정도 전쯤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바는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후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묵상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고자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일까? 바로 그 11장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나사로 그 마리아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일을 지체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지체하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짐과 함께 우리 4절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또 이스라엘의 그 지방 자체가 3일이면 이제 부패해서 썩어가는 상황인 거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가시게 되어지면서 3일 이후에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었던 완전히 부패되어져 가고 있던 그 나사로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11장 4절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직접 모든 이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의 그 이후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현실과 우리의 말씀 속에서와 그리고 현실과의 많은 괴리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또는 본인이나 본인 자녀들이나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렇게 벌벌 떨게 되어지고 너무나 극심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구심 들고 부인하게 되어질 정도까지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가정과 그리고 삶 속에서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김효기 성교사님이신가 아니지 방주교회 누구시죠?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기가 미국에 갔더니 그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 그렇게 신앙 좋았던 장로님이 계셨고 모든 일에 자기가 최우선으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와 그리고 봉사 그리고 교회 돌봄 모든 걸 그렇게 했던 분인데 자기가 막상 죽을 병에 걸려서 드러놓게 되어진 그 이후부터 신방을 가더라도 목사님이 왔는데도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더라. 나를 쳐다보지를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게 되어졌을 때 가족들이 목사님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몰라! 됐어! 뭐 이럴 정도로 그동안의 그 몇십 년의 그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 봉사와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았던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심각하게 들게 되어지는, 마지막 시간에 부인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왜요? 죽음 앞에서 서니까 자기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시는 장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건가? 안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것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인가? 내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또한 영원히 함께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 또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 그대로 부활의 현재성,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깨우러. 아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깨우러 가신다는 거예요. 깨우러.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영성이 더욱더 깊이 심어져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누리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네. 우리 드디어 우리 딸이 왔네요. 아이고, 그러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성경대로의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데 있어서,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대로의 진짜 크리스천들이 어떤 신앙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토록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왜 그토록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인가, 앞으로 모든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뭘 했느냐, 뭘 엄청난 걸 뭘 했던 것,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큰 교회 건물과 그리고 성도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었느냐, 또 우리 교회에 뭐 70만 명이 다녔다, 등록교인이 한 20만 명이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심각하게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그 교회 건물과 성도 수와 그리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이런 교회의 영향력들, 그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지금 보시는 그대로 진짜냐 가짜냐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푸르둥둥하고 또는 회색이면서 이런 게 없고, 빨강이면 검정이면 검정, 하얀색이면 하얀색,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계속 받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니고 회색으로 간다던가 이러면 세월만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내 가정도 제대로 구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회색 신앙으로는 앞으로 가망이 없다, 의미가 없는 시간들을 각오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의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데 있어서 힘써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이언 방 목사님께서도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달력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달력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찬송가와 복음성가 모두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미 하늘나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서 준비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혈기 부리고 여기서 분노하고 여기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거기 천국에 가서 또 거기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는 또 하나의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과 내지는 찬송가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방향을 바로 정하고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을 많은 분들이 하실 때 있어서 엄청난 간증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신앙으로 갑니까?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 위에. 간증은 이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고 저 사람 다를 수 있고 이 상황 다를 수 있고 저 상황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그 대단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고 복음성과 찬송가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찬송 안에 그리고 성경 안에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만족 등등이 가득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일평생 계속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여기서 크게 변하는 게 없고 바뀌는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어진다. 이런 일평생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과 함께 요번에 CCTV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트루먼쇼 있잖아요. 트루먼쇼. 영화 트루먼쇼. 이 거대한 세상이 스튜디오인 거야. 자기 혼자서 지금 이 방송국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 자기가 지금 거기서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이 그 트루먼쇼의 그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서 가짜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요번에 CCTV에 대한 내용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뭘 봤냐면 보니까 그게 트루먼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CCTV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출근하고 회사 가고 지하철 타고 뭐 모든 게 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트루먼만 그런 게 아니라 나 또한 이와 같은 CCTV 안에서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더란 얘기죠. 우리가 트루먼만이 아니라. 그래 이 세상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느냐? 진짜라는 증거 없잖아요. 이 세상. 오직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건 뭡니까? 제자들은 영원한 세상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명확하게 만났죠. 잠깐 있다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트루먼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트루먼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다. 그냥 가짜 세상에서 나는 이게 대단한 인생이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처럼 세월만 흘러가는 이 땅에서 창조주가 나를 이 세상에 탄생케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놀라운 인생 속에서 가짜 인생 살다가 가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살다가 그분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인생 제대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가짜로 살다가 가짜로 가는 인생. 잘못하면 트루먼처럼 살게 되어졌다가 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서 바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가? 라는 질문들을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하는 삶이 즐겁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좋다고 즐겁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뭐 정말 원수 중에 원수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아예 남편 얘기하면은 아유 집어쳐 그만해, 그 인간 얘기 나오는 것도 싫어, 뭐 이럴 정도로 얘기하는 것조차만으로도 싫어하는 상황들. 이건 뭐예요? 남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뭐 아내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아주 문제 없는 사람은 이럴 일이 없죠. 문제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문제들이 많은 사람, 도박을 하든 술을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삶이 즐겁게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하는 거지, 남편이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서 삶이 즐거우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영광은 그런 빌런들이 있는 가정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 인간이 변했어. 그 인간이 오히려 다른 데 가가지고 자랑을 해. 아내 자랑을 해. 우리 아내가,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또는 우리 남편이 그런 자랑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니까 복음이 퍼져가는 거죠. 아내가 지금 복음이야. 말 그대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막 가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도 즐거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가라는 질문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학원 선생님들 이렇게 일을 하시는 상황들 속에서도 별의별 아이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고, 정말 어떤 때는 학원에 가기가 또는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싫은 정말 그런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이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가득한 곳에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냐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자, 그래서 왜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냥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가, 갈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왜 안 될까? 왜 내 삶 속에는 왜 저기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성경에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그렇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왜 안 되고 있을까?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해볼 때, 이렇게 첫 번째, 인간은 연습 없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인간은 연습 없이 수시로 죄 짓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냥 아주 죄를 짓는 게 아주 익숙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말로써도 그냥 빌딩을 열채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인간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말로써도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죄 짓는 삶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다.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거룩하고 사랑이 거의 거룩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하면서 또 하려면 굉장한 노력과 힘이 필요해요. 왜? 내 안에서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막 보통 100을 돌아가면 한 200을 돌려야 돼. 200을. 머리를. 그리고 마음도 너무너무 이게 그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면서 이게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랑도 없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 여기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죄 짓는 거는 아주 앉아서도 그냥 수시로 죄를 짓는 거니까 이걸 아주 너무
잘 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한 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처럼 이런 죄로 가득한 존재들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이도저도 아니다가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하다가.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힘이 작동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거대한 힘이 지금 작동 중에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정의를 해보면 네?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힘이 내 삶 속에 이런 거룩하고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이와 같은 거대한 힘이 있다라는 게 바로 뭘까요? 네? 그러죠. 마귀도 마귀고 죄도 죄죠. 그냥 이 거대한 힘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거대하게 지금 작동 중에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살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꼭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자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 디스코 팡팡 영상이거든요. 디스코 팡팡 어떻습니까? 디스코 팡팡에 안면도 막 이렇게 디스코 팡팡 영상을 보면 어때요? 뭐 막 난리가 나죠. 막 거기서 안에서 막 아가씨도 부끄러움이 없이 막 뭐 매간 남자를 끌어안고 있고 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그 원심력의 힘에 의해서 별의별 짓이 막 이렇게 막 그 상황에 막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 놀이동산에서 그 디스팡팡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 엄청난 힘이 도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 거기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거기서도 뭐 덤블링도 막 하고 뭐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힘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작동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다라는 그 책에도 거기에 한 사람의 그 아주 온몸에 딱지를 붙인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꼽추야, 너는 공부도 못해 막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이렇게 단추가 붙여지는 이런 까만 단추가 붙여지는 이 친구가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표가 붙여지는 이 세상에서 희한한 사람이 하나 봤다는 얘기잖아요. 희한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였죠? 루시아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검은색 단추도 안 붙여 있고 그 다음에 별표도 안 붙여 있고 검은색 표도 안 붙여 있고 별표도 안 붙여 있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잖아. 자기는 늘 못생겨서 또는 공부도 못해서 가진 것도 없고 꼽추에다가 이래서 자기는 늘 어디를 가도 사람 눈치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제약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인데 아니 저 친구는 별표도 없고 검은 단추도 없고 저렇게 자유롭게 살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특별하다는 책에서 보게 되어질 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예수 만난 인생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한 세상과라는 광고도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온 신경과 마음이 가 있는 상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이제 그것이 성경대로의 진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늘 이랬다 저랬다 끌려다니고
거기에서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이렇게 그것이 진짜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대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인생은 이처럼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정복자, 이긴 자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에 쉽게 끌려다니고 묶여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눅들게 되고 거기에 빠진 것은 아직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을 넘었긴 넘었지만 중국까지는 온 거예요. 중국까지는. 근데 대한민국까지는 못 온 거야. 아직. 대한민국까지는. 아직 중국 땅인 거예요. 중국 땅.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터 그와 같처럼 영혼들이 우리께 오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나의 인생부터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완성된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성된 신앙으로 성화되어지는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엄청난 죄들이 여기 가득 들어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이 모든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힘에 또 한 번 딱 걸리면 여지없이 또 거기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죠. 가슴 아파하고 그냥 마음에서 용솟음이 치고 미움과 원망과 이와 같은 마음이 샘솟을 그냥 아주 그게 뭐죠? 그게 우리 빙점처럼 우리 미우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빙점 어는 점 딱 경직되어지는 딱 마음이 얼어버리는 완전히 이와 같처럼 이 빙점처럼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는 거죠. 전화를 딱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거 봤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건데 맞잖아 뭐가 틀려 내가 하는 게 이게 지금 문명하잖아 이러면서 동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판단하면서 정죄함을 받고 이러는 걸 다 알면서까지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상처는 어제로 끝난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끝난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야지 과거의 것을 또 끄집어 가서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 일인과 함께 심판 앞에 무서운 심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성,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찾고 구하며 우리가 누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또 보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자신을 내가 또 보고 있는 그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래서 제가 아는 이건 선교사님들이라고 해도 이건 한번 그 상황이 벌어지면 선교사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많거든요.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단동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중국인들 대상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제자행하고 하던 이런 분이 또 열이 받으니까 수가 틀려지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막 또 집안에 있는 걸 집어 던지고 고함고함 지르고 이거를 자신 스스로가 또 자기를 또 봤을 때 얼마나 미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여기 뭐하러 왔는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짓을 또 가족들 안에서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정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그 영성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는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주대심의 영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죠.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물려받은 또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것뿐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신을 향한 그 창조주의 미친 사랑을 만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인 것인지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들은 만난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밑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나오고 있는 거. 그래요? 이 밑에가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우리가 받으면 아주 현실적인 현금화 할 수 있는 걸 받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15절 그대로 로마서 8장 15절 그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만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신분이고, 우리 어디야 저기 하이닉스 회장이 누구예요? 최재원? 재태원만 해서 나의 삼촌이다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어지는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신분으로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존재인 거죠. 신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만큼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선물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빌딩이나 어떤 땅 문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집니까, 이게. 정말 나와 동일한 양자로서의 나에게 그와 같은 신분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로서 너를 여겨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게 상속자잖아요. 그죠?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아들, 딸. 그게 상속자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인간 세상에서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실 때요? 내 육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서 뭔가 엄청난 간증을 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느낄 때 고민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확인이 가능할까? 무당한테 가면 진짜 확인돼요. 무당에 가면. 거기에 여기 지금 엄청난 분이 계시네. 지금 점괘가 안 나오고 도저히 지금 머리 아프니까 빨리 떠나세요. 여기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돌팔이 무당이 아니고 진짜 영험한 무당이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을 받으려면 무당이 확인해 주는 거죠. 무당이. 왜? 영과 영끼리는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점괘가 안 나오고 막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사모하는 영성,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처럼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참되고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영성을 사모하면서 어떤 영성이요?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영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대심의 영성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늘 모시고 살고 함께 사는 삶. 우리 지난 시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도 하라잖아. 알도. ask, listen, 뭐라고요? discern, 그 다음에 obey. 질문하고 듣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discern,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 영성의 그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공동체가 이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이분이 계신 것.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될 때까지가 그게 중요한 거지. 구슬이 서마려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지.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짜 그분이 날마다의 삶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뭐에서만 가능하다? 공동체 신앙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 혼자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면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리고 오늘은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할 때마다 서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틀 전에도 강경희 사모하고 좀 다툼이 있었었는데, 다툼이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는 또 그런 상황들이 자기 안에서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안에도 뭘 생각했냐면 또 빙점이구나 이게. 빙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저도 우리 식구나 저희 딸도 저에 대해서 영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교제하고 풍성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이게 쉽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에 쉽게 또 시간,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만 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만 가 있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끊임없이 서로를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이 방향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섰다 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알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의 영성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아는 것보다 오늘 하루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이 방향을 향하여서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기보다 정말 시선을 놓친 것, 마음을 놓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